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합쳐져야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육은 영이 물질 세계에서 기능하도록 봉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우리 육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육신은 즉시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 활동도 못하고 사고도 못할 뿐 아니라 썩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썩는 것은 미생물이 활동해서 육신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파리가 끓고 구더기가 생기고 날이 갈수록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체에 접촉하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병균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육신은 전염성도 가지고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러한 육신적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그 영혼이 부패합니다. 이때 미생물이 들어와서 육신을 부패하게 하듯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온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는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 현상이 심해질수록 사람은 남들 보기에 점점 더 흉한 몰골이 되고 점점 더 악마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악으로 인해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불행하게 되는 일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으로 죽기 이전에 영적인 죽음을 사람이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활동하고 갈수록 심하게 부패하게 되며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려면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숟가락으로 홍수를 막겠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길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썩은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내뿜는 악취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이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단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만으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47절,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다름 아닌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분을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을 조건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은 조건 없이 행위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게 된 사람 속에 생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게 됩니다. 49절 5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처럼 아무리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처럼 내려온다 할지라도 육신에 소용되는 양식만으로는 결코 영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10년, 20년 혹은 40년, 50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단지 한때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대체로는 일회성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은 고쳐주셨지만 계속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계속 받아버리면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영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만나를 먹고 사는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 말고 영생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먹고 죽지 않는 떡을 먹어야만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그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새 생명을 얻어 다시는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의 생명을 이제 다시는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 인해 다시 죽는 일도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아리송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살로 먹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서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뿐 아니라 피를 마시는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각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고 나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리송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성찬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먹지 않으면 그 떡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유하고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다 하는 관점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부패하고 악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일한 살 길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되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고 늘 복음 진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다음 주 있을 교역자 수련회와 통독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